저희가 가정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생겼을 때 강사 목사님이 했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강의를 이렇게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세상의 모든 직업은 자격증을 요구합니다. 특히 사람을 대하는 직업일수록 면허는 필수지요. 그것을 얻기 위해 시간을 들이고 돈을 들이고 큰 대가를 지불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 직종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부모이고 하나는 배우자입니다. 둘 다 한평생 사람을 대해야 하는 자리이면서 동시에 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절대적임에도 불구하고 면허증도 자격증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결혼하면 남편과 아내가 되고 출산하면 엄마와 아빠가 됩니다. 직업을 가지기 위해 투자한 것에 비해 부모가 되고 배우자가 되기 위해 투자한 것은 거의 전무후무할 정도입니다. 이 세상이 깨어지고 지구촌이 상처촌이 된 것은 이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강의를 시작했더랬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결혼식은 정말 열심히 준비했는데 결혼 생활을 준비하는 것을 놓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혼식 50분은 행복한데요. 결혼 생활 50년이 앞에 있잖아요. 버텨낼 힘이 없을 수 있습니다. 취업은 그토록 투자하고 오래 준비해서 자녀에게도 자신에게도 그렇게 투자하여 살았는데 자녀 양육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학부모로는 살았는데 부모로는 살지 못했다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성경에는 가정에 관한 주옥 같은 말씀들이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성경은요, 오늘 우리가 읽게 된 이 본문 말씀만 해도 무려 2000년 전의 문서입니다. 구약에 가서 창세기에 나오는 아름다운 가정 이야기,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신명기에 가정을 어떻게 돌보라고 하는 지침서들, 무려 2500년 전, 3500년 전 문서들입니다. 그 사건의 시기입니다. BC 15세기예요. 그때 당시 가정에 대한 지침들이 선포되었고 백성들에게 가정은 이렇게 섬기는 것입니다라고 성경에서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운 메시지죠. 이유는 분명합니다. 가정을 디자인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2장을 읽어보신 분은 아시죠?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결혼 제도라는 걸 만드셨습니다. 만드신 분이 제일 잘 알겠죠? 그분이 설계하신 대로 우리가 따라가면 당연히 가정은 행복하겠죠? 그 설계하신 분의 의도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가정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이 본문 베드로전서 3장은 가정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줍니다. 2장에서 우리는 어떤 분을 만났습니까? 영혼의 목자시고 감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죠. 그분께 돌아오게 되면 우리가 나라에서, 직장에서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로 살게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일어난 변화를 가장 먼저 알게 되는 장소가 있는데 그것이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의 우리 모습이 진짜 모습이에요. 거기가 진짜 납니다. 거기가 신앙생활하는 현장입니다. 그 나가 좋아지게 되는 은혜, 복음은 거기까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선포하고 계신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우리가 가정에서 어떻게 왕같은 제사장으로 또 거룩한 나라로 살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제자리로 돌아가는 은혜를 경험할 때입니다. 아내의 제자리가 나오는데요.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남편의 제자리는 7절에 나옵니다. 스크린 보시면서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귀히 여기라. 여기 귀히 여기라 라고 하는 이 본문의 말씀은
성경책마다 번역이 좀 다른데요. 우리가 가진 성경 개역개정은 귀히 여기라. 새 한글 성경은 존중하라. 이 단어 헬라어 원어를 살펴보면 왕을 존대하십시오, 무사람을 공경하십시오 할 때 그 공경과 존대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대속함을 얻었고요,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나아갑니다 할 때 그 보배로운이 오늘 말씀의 귀히 여기랍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존중하고 공경하고 보배롭게 여기고 귀히 여긴다. 이렇게 다 번역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남편과 아내가 상호 피차 복종하는 모습이죠. 이 원 그림이 어디서 왔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서로에게 복종하십니다. 서로에게 순복하시고요, 서로와 서로가 너무나 잘 지내세요. 그 그림 그대로 남편과 아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귀히 여기라는 본문은 말씀을 사랑이라는 단어로 바꿀 수 있습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바울도 이 본문을 썼는데요, 이 문장을 썼는데요,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고 인간은 하나님을 순종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 원 그림을 가지고 바울은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남편의 사랑은요, 아내의 순종과 존경을 끌어내고, 그리고 아내의 순종과 존경은 남편의 사랑을 끌어내는 그런 아름다운 선순환, 그 선순환의 그림을 바울은 막 적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를 먼저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확인해 보면, 영혼의 목자 되시고 감독 되신 이에게 우리가 돌아왔기 때문에 그분으로부터 남편과 아내가 받아야 될 절대적인 니즈, 사랑과 존경, 그것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베드로의 언어예요. 창세기 언어로 바꿔볼까요? 창세기 언어로 바꾸면 하나님이 처음 가정을 만드셨을 때 그 배우자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의 도우심이 배우자를 통해 흘러가는 그림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의 설계도고 하나님이 만드신 스피릿입니다. 원하시는 스피릿이에요. 그게 창세기 2장 18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주보 한 편에 오늘 워드 페인팅으로 그려 나왔는데요, 거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돕는 배필 이렇게 되어 있죠. 아내가 이걸 보더니 가독성이 떨어진다고 도는 배필? 돌겠네 그러는 거예요. 네, 비읍이 있습니다. 돕는 배필입니다. 네. 에젤 크네그도, 히브리어로 그렇게 옆에 밑에 적어놨는데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스피릿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죄로 인해 파괴됩니다. 영혼의 목자, 감독 필요 없고요, 내가 스스로 내 아내를 충족시킬 수 있고 내 남편을 만족시킬 수 있다고 하나님의 자리를 걷어버렸습니다. 거짓이었고 속임이었죠. 자기 자리를 이탈했습니다. 제 자리를 이탈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마치 꼭 코드 뽑힌 전자제품처럼 작동하지 않기 시작합니다. 오류가 발생합니다. 그 스피릿이 더 이상 작동되지가 않습니다. 돕는 배필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반대로 바라는 배필이 됩니다. 이제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이 나를 귀하게 여겨야 순종하죠. 남편이 말합니다. 귀하게 여길, 이거 말고 귀하게 여길 행동을 해야 내가 귀하게 여기죠. 이게 관계의 악순환입니다. 영혼의 목자 되시고 감독 되신 이에게 받아야 될 것을 누구한테요? 나의 배우자한테 받겠다고 달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소를 잘못 찍은 거죠. 서로의 컨디션이 좋을 때는 만족시킬 수 있네, 좋아하네, 괜찮은데? 라고 싶은데 문제는 금방 바닥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짝 말라버린 바닥을 긁어서라도 버티고 버티지만 결국에는 가장 가까이 있는 한 사람도 내가 만족시킬 수 없는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걸 깨달으라고 주신 곳이 가정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 자리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가정으로 초대하신 겁니다. 경복궁에 낙서를 지우는데 얼마 들은 줄 아십니까? 1억 5천만 원 들었습니다. 가정의 원래 그림을 회복하는데 얼마 들까요? 예수님 값이 듭니다. 그리스도의 생명값이 듭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24, 2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그러면서 바울은요 이 가정의 규범을 이렇게 마칩니다. 돕는 배필로 제자리를 찾아가는 모습으로 마치는데요. 33절을 제가 읽게 드리겠습니다.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바울이 보기에 남편의 제1의 사랑의 언어는 존경이었습니다. 바울이 보기에 아내의 제1의 사랑의 언어는 사랑이었어요. 귀히 여김 받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다고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인해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었다고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오늘 본문의 베드로도 똑같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원래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다고 우리에게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장 1절로 오기 전에 2장 25절에 누가 나왔습니까? 영혼의 감독 되시고 목자 되시고 감독 되신 그 그리스도가 나온 것이죠. 그리고 3장 1절로 딱 왔더니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우리가 가진 성경책은 아내들아 이렇게 나오죠. 헬라어 성경은 이와 같이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것이 7절에도 나옵니다. 순서가 바뀌어서 남편들아 이와 같이.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단어가 바로 이와 같이입니다. 이게 뭘까요? 앞에 있는 2장 11절부터 2장 25절까지를 다 받는 접속사예요. 이 이와 같이가 무슨 말입니까? 나라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나라에서 우리가 어떻게 제사장으로 살고 어떻게 거룩한 나라로 사는지를 여러분들이 들은 바와 같이 이와 같이 직장에서 까다롭게 대하는 상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제사장다움인지를 들은 바와 같이 이와 같이 가정에서 똑같이 하는 것입니다 라고 알려주는 것이죠.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건 바로 그리스도와 같이 말입니다. 왜요? 앞에서 계속 그리스도를 얘기했잖아요. 영혼의 목자 되시고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으므로 그와 같이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아가페토이 하시는 그 음성으로 말미암아 우린 거기서 사랑을 얻고 거기서 우리를 귀히 여김을 받는 것을 충족받았으니 이와 같이. 또 기억나시죠? 그리스도가 우리가 되셔서 십자가에 2000년 전에 돌아가셨을 때 내가 거기서 죽었다고 고백하고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의에 대하여 산 자로 여김과 같이 그와 같은 방식으로 또 있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고난의 길을 먼저 가신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같이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특권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과 같이 이걸 다 받는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에 이 내용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줄이면 뭡니까? 그리스도와 같이. 그 동일한 원리, 바로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통해 사랑과 존경이 그분으로부터 말미암아 충분히 우리 가운데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반응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남편은 아내를 귀히 여기고요.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공경하고 순복하는 그런 모양으로. 그것이 바로 창세기에서 얘기했던 돕는 배필의 자리. 다시 제자리로 가는 거죠. 여러분, 하덕규 목사님 가시나무라는 노래 아시죠?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너무 유명하죠. 조성모도 불렀잖아요. 그분이 쓴 가사 중에 풍경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공유해 드릴 테니까요. 그분의 라이브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가사만 들려드릴게요. 세상 풍경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이게 가사의 전부예요. 이거 가사 하나로 3분을 노래합니다. 여러분, 이 가정 안에 원래 제자리로 돌아가는 모습 너무 아름답지 않을까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는 가정에서도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살 수 있다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제자리를 지켜내는 은혜를 경험할 때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뉘앙스가 제자리로 돌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그 제자리가 보통 만만치 않은 제자리인데 그것을 버티고 지켜내고 있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나를 귀히 여기야 순종하지 했던 그 아내, 귀히 여길 말과 행동을 해야 내가 귀히 여기지 했던 남편, 그 악순환에 있던 부부가 놀랍게도 남편의 말과 행동에 상관없이 아내는 계속해서 남편을 순종하고 있고, 아내의 말과 행동에 상관없이 남편은 계속해서 아내를 귀히 여기고 있는 모습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읽어보시면요, 아내들아 하고 권면할 때 남편이 어떻게 전제되어 있냐면 비신자로 전제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로 나옵니다. 그런 분들이 많았던 것이죠, 공동체 안에. 1절 중반절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내 입장에서 남편이 아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 남편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순종할 만하지도 않고 존경할 만하지도 않는 그런 자였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말뿐 아니라 행실을 계속해서 선한 행실로 가지고 가면서 남편에 대한 순종을 처리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1절에 약속하고 있습니까? 그 남편이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누구 때문에?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다 같이 읽어볼까요? 1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이게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항상 우리는 어디로 돌아갑니까? 이와 같이.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와 같이 이것이 가능합니다. 그 아내는요, 이와 같이 살고 있는 자예요.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본문에서 막 상세하게 적어 내려가고 있는데 2절에 보시면 그는 누구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아내입니다. 4절에 보시면 그가 누구냐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 더 값어치 있다고 생각하는 아내예요. 그가 누구냐면요, 3절에 보시면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치장하는데 시간과 돈을 많이 투자하기보다 어디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냐면 마음에 숨은 사람, 아무도 보지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보고 있는 그 숨은 사람을 온유와 안정된 심령으로 썩지 아니할 그 사람으로 계속 단장하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온유와 안정한 심령은요, 예수님의 성품을 얘기할 때 나오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유명한 말씀을 할 때 예수님의 자기 소개가 나오거든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배우라. 그 단어입니다. 지금 이 아내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아내였던 거예요. 이런 아내가 소망을 어디에 둡니까? 5절 상반절에 보면 남편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아내입니다.
그랬더니 그 아내가 어디까지 나아갑니까? 6절에 나옵니다. 여기까지 가요. 전 이 말씀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는데요. 남편의 행동에 상관없이 선을 계속해서 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무 두려운 일에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놀라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갑니다. 그래서 그가 사라의 딸이다. 네가 바로 그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의 딸이라고 인정받는 자리까지 나가는 거예요. 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되는 것이니라. 창세기 18장에 보면요, 사라가 아브라함을 향해서 주라고 고백합니다. 그때 분위기는요, 천사들이 와서 너 1년 후에 애 놓을 거야 라고 고지해주는 상황이에요. 사라가 웃습니다. 그랬더니 반드시 그 일이 벌어질 거야 그럽니다. 또 웃습니다. 그랬더니 웃지 말라고 그럽니다. 웃었다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안 웃었대요. 네가 웃었느니라 그래요. 이게 나중에 아들의 이름이 됩니다. 그때 사라가 두려워하여 라는 말이 딱 한 번 나오고요. 그 뒤로부터 사라가 두려워했다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가정사를 쭉 창세기 18장 이상을 읽어보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요. 소돔과 고모라에 불과 유황이 떨어지고요. 자기 조카 롯이 겨우 빠져나오고요. 그 롯의 며느리 뒤돌아봐 해가지고 소금 기둥되고요. 그 가정이 풍지박산 날 뿐만 아니라 그 땅 자체가 폭삭 망해버리는 것을 사라는 봤습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그렇게 멋지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동행자로 서 있던 아브라함 남편이 갑자기 뭘 잘못 먹었는지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그랄 땅에 이사할 일이 생겼는데 사라 외모가 보통 외모가 아니거든요. 미스한 이스라엘쯤 되거든요. 근데 나이가 좀 많은데도 미스가 됐다는 게 좀 의아하지만, 아무튼 왕의 눈에 들어서 이 아브라함의 가정이 위험할 뻔했을 때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또 예전에 했던 그 잘못을 또 저지릅니다. 어떻게 해요? 사라를 왕에게 보내가지고 자기의 안전을 챙깁니다. 사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남편에 대한 실망감이 얼마나 컸을까요? 이게 지금 몇 년 전 일인데 또 한다고? 나를 또 그 애구방 앞에 보냈던 것처럼 블레셋 왕 앞에 나를 또 보낸다고? 그런데 거기 보시면요, 사라의 반응이 하나도 안 나와요. 사라가 어땠더라? 두려워했더라? 뭔 말을 했더라?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그 반응이 신약 성경에 와서 베드로전서에 와서 나와요. 어땠다고 나옵니까?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질 않았대요. 그래서 천국 가서 물어봐야 돼요. 사라한테 어떠셨는지, 그때 심정이 어땠는지. 묵상할수록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사라가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남편인 아브라함이 전혀 자기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상황에서도 남편에 대한 존중과 공경과 순종을 철회하지 않는 사라의 모습, 그분이 그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만 소망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그것이 계속 작동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런 자로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옆에 있는 남편이요, 진짜 놀랍니다. 원래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아내가 이렇게 반응해야 되는데 예상 각본대로 반응하지 않을 때 남편이 움찔합니다. 가정의 위기 순간이 올 때 남편과 같이 놀라지 않고 우왕좌왕하지 않고, 특별히 남편을 훈계하지 않고 남편을 구박하지 않고 잔소리하지 않고, 오늘도 제가 뭐 하나 깼거든요. 엄청나게 비싼 걸 깼거든요. 옮기다가 아내가 뭐라 그랬게요? 감사하게도 그럴 수도 있지. 제가 이런 아내랑 삽니다. 주변 상황은 폭풍우가 몰아치는데요, 태풍의 눈에 있는 것처럼
한 심령으로 그 숨은 사람이 편하게 온유함과 어떻게 해요? 안정된 심령으로 계속 갖고 왔기 때문에 여기서 진짜가 드러나는 거예요. 평소에 그렇게 살았거든. 그래서 아까 우리가 불렀던 그 찬송가 413장 1절 가사처럼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했던 그 고백이 정말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남편을 지지할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계속 부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가정에서 아내로서의 제자리를 찾고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남편이신 그리스도에게서 진짜 안정감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분으로부터 진짜 귀하게 여김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에게 그런 반응이 나간다는 것입니다. 남편으로 가봅시다. 남편에게 권면할 때는요, 컨셉이 확 달라집니다. 남편의 권면을 읽어보면 남편도 아내도 크리스찬입니다. 남편이 신자로 설정됩니다. 그 당시 상황에서 남편이 아내에 대한 이 반응은요, 지금 우리가 상상하기도 힘들 만큼 굉장히 반응이 안 좋았습니다. 아내를 물건 취급했습니다. 카운트에 세지도 않았어요. 오병이어에 모인 사람이 남자만 5,000명이라 여자 세지 않습니다. 출애굽했을 때 장정이 60만이라 여자 세지 않습니다. 숫자의 카운트에도 들지 않았어요. 그 당시 결혼해서 남자가 무슨 이유든 싫다 그러면 쫓겨나야 했습니다. 사마리아의 우물가의 여인이 남편이 5인 이유는 5번 쫓겨난 겁니다. 창기가 아니라. 그런 시대를 살고 있던 베드로였어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튀르키예 공동체였습니다. 이것이 그리스 로마 문화였어요. 똑같이 그런 문화에 따라서 아내를 대해도 아무도 누구도 이런 방구하지 않는 문화 속에 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튀르키예 공동체에 권면하기를 시대를 거슬러 아내를 귀히 여기라고 권면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지식을 따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아내를 공부하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종종 듣는 말이거든요. 여보, 말씀만 들여다보고 있지 말고 아내 좀 묵상해. 이 말을 그런 사탄한 걸로 가라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아내를 지식을 따라 동거해야 하라. 아내가 뭘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아내가 지금 원하는 니즈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아내의 감정과 기분을 알고 계십니까? 아내가 아내답게 살도록 도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아내를 묵상하고 공부하라는 거죠. 아내를 귀히 여기는 두 가지 이유가 나오는데, 하나는 육체적으로 연약하기 때문에, 그릇이라는 말은 육체적으로 연약하단 말입니다. 또 하나 이유가 있는데, 생명의 은혜를 이어받을 자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은혜를 이어받는다는 말은 자녀 낳는다는 말이 아니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는 유업, 하나님의 나라를 그 아내와 남편이 함께 이어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동급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요? 귀히 여기라. 근데 그리고 한 구절이 남아있죠. 저는 이 구절을 읽는데 역시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대요. 네가 아내를 귀히 여겨야 되는 이유가 있대요. 더 높은 목표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뭘까요?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함. 그럼 뭡니까? 이 남편은 무슨 남편인가요? 기도하고 있는 남편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남편이었던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보다 더한 목표를 가지고 거룩한 가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정과 이 교회와 이 땅 가운데, 직장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그의 목표가 되어 있는 남편. 그 남편의 모습을 그리면서 베드로는 설교하고 있었던 것. 아마 베드로는 결혼해서 아내와 종종 다투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경험을 했겠죠. 기도가 오늘따라 안 되네? 왜 잘 안 되지? 내가 아내랑 다투었구나. 이걸 많이 경험했겠죠. 그걸 편지로 적었을 것입니다. 두 가지 그림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내에 대한 그림은요,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않는 아내. 남편은요, 그 아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교회와 직장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남편. 이걸 상상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제자리구나. 그게 제자리구나. 성경에서 말하는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그 제자리가 오늘 본문에서는 아내에게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남편에게서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구나. 이게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이와 같이.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이와 같이 가능합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반응을 보여주시는 최고의 남편, 나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혼의 목자시고 감독이심과 같이, 그 이와 같이가 작동하고 있는 한 우리는 여기까지 인도함을 받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공동체 안에도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함께 우리와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 생각이 많이 났어요. 오늘 보시면 그 아내들에게 6절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어서 길게 쓴 게 아니라 그들에 대한 관심이 더 큰 거예요. 동시에 그런 부딪힘 가운데 있는 아내들에 대해서 똑같이 주님의 관심이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분이 초대되어 왔을 때 어떻게 예배 드리러 오게 되셨어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왔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시지만 속을 들여다보니까 아내 때문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이 될까요? 이 말씀이 실제될 때. 남자 집사님도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어떤 그림입니까? 기도하고 있는 남자 집사님. 이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우리의 아내와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교회가 여기서 승패가 갈린다는 것을 진짜 믿고 삶의 현장 가운데서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누구한테 잘한다고요? 아내한테 잘하고 있는. 우와, 매력적이잖아요. 여보, 요즘 왜 이렇게 나한테 잘해? 기도가 막히지 않으려고. 이런 대화가 오고 갈 수 있다면, 우와, 우리가 여기까지 잘할 수 있다면 너무 감동적이지 않아요? 어떻게 된다고요? 이와 같이.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이런 엄마, 이런 아빠를 보고 있는 자녀들은 어떻게 클까요? 이런 집사님, 이런 권사님을 보고 있는 우리 교회 청년들은 어떤 결혼에 대한 꿈을 꿀까요? 그런 상상을 막 하면서 말씀을 준비해드렸습니다. 주님은 정말 좋은 분이세요. 그 좋으신 분이 가정을 만들었습니다. 그 좋으신 분이 남자와 여자를 만들고 성을 만들고 결혼이란 제도를 만들었어요. 가정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설계도를 주셨고 그 엑기스가 돕는 배필이, 그 자리가 우리의 제자리입니다. 그 자리로 돌아오라. 그리고 그 자리를 지켜내라. 우리를 사라의 딸로 부르시고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남편으로 불러주신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가 가정에서도 사라질 수 있다. 이와 같이. 이 말씀 우리가 붙들고 주님 앞에 나가는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